17절을 보면 예정된 심판을 앞두고 빨리 짐을 싸서 떠나라 라고 다급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려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지금 심판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은 유다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우는 소리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며 내 장막을 세울 자,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지금 이것이 유다의 상황입니다. 장막이 다 무너졌고 집이 다 무너졌고 교회도 다 무너졌고 장막을 다시 칠 그런 자녀들도 모두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 휘장을 다시 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장막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바른 목자입니다. 유다는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 양떼를 그렇게 인도하면 양떼들은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눈먼 소경처럼 자신들이 자기 길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마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올바른 길인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너그러운 징계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그중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좀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심판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 동시에 자신도 유다 백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심지어는 우리 교회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으로 온전한 의와 생명의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학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